우리 주님이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한 가지에 모든 것을 집중하셨습니다.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로 향하여 너희는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의 제자들이 쓰임받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내 자녀가, 내 산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 이제 예전께 쓸 수 없다. 너희 자녀는 왕 앞에 쓰는 것이 어렵겠구나. 너희 산업이 세계에 복음할 만큼 응답은 안 되겠다 라고 한다면 눈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 주님은 3년간 공들여 세운 제자들이 아닌 어느 날 갑자기 담의 세계만 만난 바울을 사용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학자가 됩니다. 하지만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에 그 바울이 나오게 되어진 때 사건이 하나 있었죠.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에 마지막 기회 준 겁니다. 고넬료 사건입니다. 과연 초대교회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개와 돼지 같은 인생들에게도 영혼이 있구나. 저들도 구원받네. 그걸 놀랐다고 하니 초대교회가, 베드로 중심의 교회가 쓰임이야 받겠습니까? 역시 이방인 마음에 담고 이방인 사역하는 바울이 쓰임받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인생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저는 예전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떠나가고 우리의 당연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이 후대들이 멋있게 승리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 아내가 그 얘기예요. 여보, 당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바뀌었는데 했더니 여태까지는 비전 2025 후대 하더니 갑자기 또 어느 날 다문화. 그건 제가 바뀐 게 아니고 흐름. 분명합니다. 비전 2025 세계선교부 은혜학교가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비전 2025가 치유 사역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예전교회가 다문화에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 제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앞으로 어느 교회가 세계를 움직이고 어떤 산업인의 경제가 세계를 움직이고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가? 후대운동이 있고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선교와 전도의 마음을 담은 교회가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하십니까?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주부입니까? 제가 말한 이 세 가지에 올인하십시오. 왜냐? 우리의 힘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방금 제가 우리 교육부서 우리 비전팀들에게 부탁하고 왔어요. 타협하지 말라고. 우리 힘으로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세 남녀종들에게 역사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할 것이냐? 누구에게?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5장까지는 열국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 열국, 모함, 애굽, 바벨론, 다 주님이 아주 비참하게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 이방인 하면은 나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간 사람들, 그게 초대교회까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를 연회를 베풀리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방 미워할 것 같습니까? 그건 유대인의 착각, 그건 교회의 착각.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난폭하게 되고
전쟁 일으키고 압제하고 내 후대까지 끌고 갔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마음은 지금도 이방인 향하여 열려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들이 이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 교회에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없다, 나아가는 선교가 마음이 없다, 와 있는 다문화 선교가 마음이 없다, 해외 중요한 제자 초청하는 선교가 마음이 없다. 미안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됐고 새로운 누군가를 찾아서 선교와 전도의 마음이 있는, 비록 핍박자였지만 혼자지만 연약하지만 그 사람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빼앗길 게 따로 있지 그런 귀한 축복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선교 때문에, 다문화 세계보고반 때문에 응답받는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이후에 다 적금 부으십시오. 한 500만 원 정도씩,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양심상 우리 교회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한 겁니다. 선교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교회 하나 안 세우고 뭐 내 아파트도 있고 내 차도 있고 뭐 그런 것만 좋은 걸로 하는데 이 넓은 세상에 교회 하나 안 짓고 갔다. 뭐 지난번에는 어느 분이 목사님 그거 가져오셨더라고요. 500만 원을. 그건 교회에 지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회에다 보고 있어요. 이런 돈입니다. 잘 보관합시다. 나중에 그분이 해외에 선교할 때 씁시다. 마음 담으십시오. 마음 담으시고 이 교회가 선교할 때 기도 같이 해주십시오. 선교를 놓치면 재앙이 맙니다. 선교를 놓치면 주님이 놔버립니다. 선교를 붙잡은 자가 시대를 움직이고, 선교를 알았던 디모데가, 온 땅 다녔던 디모데가 한 시대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서론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착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그 사람 뽑아준 겁니까? 뭐 헌금 많이 냈습니까? 교회 열심히 갔습니까? 신학 공부를 잘했습니까? 사람이 진실합니까? 완전 무너진 자에서 주님이 한 명 딱 꼽은 겁니다. 첫 번째, 이 땅의 실패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브라함 인생이 망할 대로 망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드는 가문에서 형은 일찍 죽고 자긴 자녀가 없고 어디 가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가나안 땅 간 게 아니고 여기 있어봤자 별 볼일 없으니까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인생도 하나님 만나면, 이런 인생도 언약 속에 거하면, 이런 인생도 예배 속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주 설교의 제목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 절대적인 예배입니다. 아브라함 예배 붙잡고 승리했어요. 예배 하나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막 죽으나 사나 그거 하나 붙잡고 승리한 거예요. 어느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고 저 소돔과 고모라 땅 가지 않고 예배했는데 복의 근원 되어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응답 받으십시오. 무너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가고 언약 가운데 거하고 예배하는데 회복되어지는 거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당회원들의 소망이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구, 우리 지역의 성도들이 무너진 자, 갈등하는 자, 실패한 자 있거든요. 계속 복음과 언약 예배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인생.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화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이거를 막는 자는 주님이 막아주고 이거 돕는 자는 내가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세계의 복음화를 설명하셨고 세계의 복음화를 마음에 뒀던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계복음화, 다문화, 선교, 후대 제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예배합니다만 10년, 20년 그 뒤에는 해외 제자들이 앉아서 예배되고 그 뒤에는 우리 후손들이 저 후손들과 함께 끌어안고 기뻐하고 옛날 같이 있던 친구 전도 선교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모판을 우린 만들어주고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돈 갖고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뭐가 필요합니까? 남은 거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외 제자들이 늘 방문하고 이번 여름에 또 30명 이상이 옵니다. 인도네시아 한 시의 시장님도 오십니다. 그래서 제 차가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내년도에 또 해외 제자들이 오겠다고 저한테 부탁했어요. 가도 됩니까? 학생들 오라고 그랬어요. 한 20년 뒤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아이들이 선교할 때는요, 그때 같이 얘기하고 포럼하고 대화했던 친구, 이 친구가 현장의 제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고 그 친구랑 함께 선교 전도할 때는 그 마음 뜨거워지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선교를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교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 때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 주님의 소원이 있는 이방인들 다 망하고 불유황 만나 죽으면 우리 여호와 기뻐할 것 같습니까?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결국은 모든 열방을 위하여 포도주와 기름진 것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여호와 우리만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고 그들도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귀한 주의 백성. 여러분과 내가 안산에 살고 있다, 공단이 있다, 85개국에서 8만 명의 외국인이 와 있는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고향 마을이 와 있다, 여기에 수많은 다문화 저 중앙아시아 제자들이 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런 기도 뭐하랍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계획의 뜻 아니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응답받고 아브라함같이 재앙과 저주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계 선교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교회가 함께 도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합니다. 제가 구약 갖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구약이야 워낙 이방인하고 전혀 교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를 제발 좀 가라고 합니다. 안 갑니다. 나 중심 안 맞는다고 안 간답니다. 나쁜 나라 왜 가냐입니다. 저 북한 저 이상한 정권, 저 일본 저 우리 압제하고 저 이상한 것들 왜 가냐입니다. 여호와가요 배 타는데 배를 폭삭 망하게 해서 물고기 배에서 선교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억지로 선교해서 되겠습니까? 야, 조금 설명했더니요 막 눈물로 회개하는 걸 왕까지. 요나가 짜증난 겁니다. 이 나라 망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안 망할 거 아닙니까? 말 안 할 겁니다. 나 망하는 거 볼 겁니다. 야, 그게 선교사가 그게 교회가 성도가 생각입니까? 박농콜 요거 있다가 없어지니까 막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 그 박농콜 하나 마음이 아프냐? 저기 니느웨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22만 명이 있다. 넌 그거 마음이 안 아프냐? 여호와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우상 숭배하고 배척하고 싸워서 이겨 다 죽이고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마음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늘 이방인, 저들도 구원받고 저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하셔서 이 가족이 재앙과 저주에서 응답받고 이 힘으로 온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유대인 마음에 뭐가 있냐? 이방인, 개와 돼지, 혼혈민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그건 얼마나 주님의 마음 담은 제자들 아닙니까? 주께서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니까 대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합니까? 그 말 뭔지 압니까? 우리 민족을 이방인에게서 구원할 백성 왕은 언제 나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왕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한번 해봐. 사도행전 1장 11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아니한 고넬료 만나고 왔더니 화내는 겁니다. 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밥 먹었냐는 거예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이제 남자아이의 성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누구 말 맞다나 뭐가 그리 중한디? 그게 그리 중한 겁니까? 그런 건요 막 하고 막 싸우고, 목사님 저 키보드 저거 조사해봤습니까? 왜요? 저게 혹시 술집에 있다고 오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리 중한데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쓴다는데. 그래서요 베드로가 공중 재판에 쓴 겁니다. 그 율법주의 아직도 안 빠져나가요.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고넬료 만나고 왔다고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왜 그 사람 만나서 이방인 만나서 밥 같이 먹고 그들 전도했냐? 그럼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담대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만민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라고 하지 않냐? 니네 왜 안 갔냐? 니네가 잘못 아니냐? 왜 말을 못 합니까? 베드로가 막 미안해가지고 막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타협할 게 따로 있지. 제가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구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주의, 정적인 메시아, 선민사상, 이 경건의식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사용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들 통하여 역사하겠습니까? 선민사상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선민사상은 우리만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 너희는 이방인 백성, 개와 돼지, 너희는 곧 못 받아, 너희는 다 죽어도 돼, 이거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우상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민족이 타락하고, 선민사상 가졌는데 우상이 난무하고 민족은 타락하고 부정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전쟁 나고 결국 후대가 패망하는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7번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강대국에 끌려갔습니다. 그 나라 선교 전도 안 했더니 그 재앙이 임한 거예요. 요나가 아수르를 복음화했다면 히스기야 때 그런 재앙이 왔을까요? 복음운동 안 하니까 압제하고 와가지고 쳐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성전 무너졌다는 것은 뜻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더 이상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할 때 마지막 경고가 성전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 귀한 성전을 왜 여호와가 무너뜨립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여호와가 이제 예전 꽤 필요 없다. 우리 그게 재앙 아닙니까? 만약에 여호와가 보기에 예전 교회가, 장기훈 목사가 다민족과 선교에 관심이 없네, 예전 교회 중직들이 다민족과 선교에 중심이 없네, 난 더 이상 너를 모르겠다,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하면, 아무리 좋고 화려한 성도가 있는들, 수만 명이 예배하는들, 그게 어찌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성도의 모임이 되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선교 모르면 패망합니다. 선교 알면 다 회복되어집니다. 이방 국가들의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결국 이방 국가들도요 다 재앙 만나서 이사야 13장부터 25장까지 주님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다 진노하십니다. 살 떨릴 만큼 자비 없는 재앙으로 다 쳐내셨어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 놓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우리 여호와는 이 마음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만민에게 가라, 온 땅에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우리 주님이 막 그 준비한 겁니다. 우리 여호와의 마음이 느껴지죠. 막 만민을 위해서 막 사랑하고 그걸 준비하고 그들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스라엘도 관심이 없고 저들도 복음 모르고 다 진노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아주 좋은 고기란 거죠,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여호와를 모르겠던 걸 다 제하여 만민과 모든 족속에 다 내게 나오게 하겠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에도 선민상상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선교팀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분들입니다. 다 선교의 마음 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이건 이방이죠,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이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하니까 그 이방 민족에게 그냥 망신 당했는데, 그것을 제하여 그 수치를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어느 순간 만민도 다 회복할 것이고, 여러분이 여기에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도가 회복되어지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된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백성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참 은혜됩니까? 우상 숭배하던 자, 잘못된 사상했던 자,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있던 자들이 다 돌아와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권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그때 회복된 게 뭔지 압니까? 성전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성경의 역사. 이 교회가 굉장히 선교와 전도를 중요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선교 대회 때 헌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 2,700만 원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 1년 동안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팀도 나가고, 지금 해외에서 팀도 오고, 지금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기도 하고, 또 다음에 여러 대회 때 많이 옵니다. 성금은 그때 한 번만 하고 앞으로는 안 합니다. 그 기간에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년 중에 세계 선교 대회 때 하는 헌금은 저희가 딱 특별한 거면 그거 한 번만 하거든요. 그건 좀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그 헌금이 참 귀하고요, 참 쓸 데가 많이 있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 어떻게 누구 놀고 한 데 쓰지 않습니다. 그거 1년 동안 아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문화 행사도 쓰고 그렇게 잘 쓰게 할 것이며, 그 재정부에서는 그 헌금은 좀 따로 좀 관리해가지고 선교 전도에 대한 것은 좀 그걸로 해가지고 예전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놓치지 않게 준비할 것이고요. 여러분 마음에 늘 나는 선교팀 아닌데, 나는 다문화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전도, 선교 같이 하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뜻이 마음에 있고 중심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우리가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이 기준은 하나님이 다니엘 때 결국 모든 응답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만민이 여호와를 막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국이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도다 할 거. 성경 어디 나오죠? 다니엘서 5장인가 6장인가요? 다리오 왕이 놀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누구 때? 다니엘 때.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다니엘,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민족이 회복된다는 거 아마 예레미야한테 배우지 않았겠는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때 어려서부터 날마다 들었던 그 복음 가운데 딱 기억합니다. 민족 무너지고 끌려와서 70년 되는 때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다니엘 나이 많은 공무원이었습니다. 돈 많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끝까지 공무원 그 자리 왕 옆에 있는 걸 딱 고수합니다. 왜냐? 그때 된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인 거예요. 그 왕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은퇴하게 됩니다.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민족 무조건 귀환,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귀환해라 해서 민족이 귀환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시키시고 다리오 왕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페르시아에 보이셨는데 왜 다니엘인가?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자, 언약을 붙잡은 자. 그냥 나 언약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가 아니고 언약이 중심에 되어진 자, 하나님의 일을 중심에 되어진 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중심이 있는 자. 다니엘 돈 버는 거 중심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 멋있게 승리하는 거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남달리 좋은 직장가 있는 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달리 좋은 직장에 있는 이유, 돈을 많이 번 이유, 인생 성공한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중심이. 이렇게 전도와 선교와 다문화에 중심 있는 자, 중심 가운데 여기 있는 자. 다 바쁘죠. 다 직장 가야죠. 다 돈 벌어야죠. 우리 전도 선교하는 팀들은 다 애들도 3명씩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선교팀 와이프들만 다 모았어요. 5명이더라고요. 그 애만 15명입니다.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1년에 휴가 내가지고 아빠가 거기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애들은 아빠랑 캠핑 가는 거 안 좋아할까요? 그 와이프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할까요? 바보입니까? 안 좋아하게. 그냥 마음이 있는 거죠. 감사하죠. 근데 목사로서 너무 미안해요. 내보내기가 참 미안한데 그래도 가서 선교를 열고 전도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 시켜서 맛있는 거 사주라고 했어요. 시간 남아서 선교하는 사람 아닙니다. 영어 잘해서 선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갈 데 없어 놀고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있는 자가, 중심 있는 자가. 주님이 그 중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그런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신실한 자. 다니엘요, 신실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언약 중심입니다. 다니엘을 잡아놓기 위해서 뒷조사했는데, 요즘 공무원 뒷조사하면요 막 한두 가지 매가 나올 게 아무리 파헤쳐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 고작 걸은 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왕보다 의지하는 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걸 가지고 걸은 겁니다.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깨끗하고 바르고 신실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언약 붙잡고 있고, 요런 사람 나오면 하나님은요 이방도 해방, 이스라엘도 해방, 성전도 해방 다 되는 겁니다. 진실한 자죠. 진실한 자. 여기서 응답받고 여기서 승리한 자.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언약 가운데 든든히 거하고 중심에 복음과 전도가 있고
신실하고 계속해서 응답받고 성공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선교와 전도도 큰 겁니다. 지금 예전께 지금 다문화 팀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문이 열려지고 있어요. 선교팀 중심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입니다. 아마 나중에는 열방, 만민, 땅끝, 모든 족속 이 응답 받기 시작하면은 저는 약간 걱정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년엔 비전팀이 더 이상 못 받는다고 합니다. 교회가 좁아가지고 선교원 6명 티오 남았다고 합니다. 대안학교 이제 고3 차고 하면은 한 10명 더 이상 못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다문화는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교회가 이미 평일날 꽉 찼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돕고 준비하면 되겠는지, 이런 제자를 우리가 마음 담아서 은혜 받게 하고 다문화 제자가 올 수 있는 공간은 열어둬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전 교회가 다문화를 놓쳤다, 안산 살고 사동에 있는 예전 교회가 다문화를 놓쳤다, 저희와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놓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응답받았다, 아마 우리 후손 때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왕 앞에 서는, 세계 열방의 왕 앞에 서는 후대가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장수하십시오. 그 말이 맞는지 전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전교회 준비입니다. 우리 나가는 선교팀 있죠? 우리 선교팀에서는요 연중 계획 빨리 세워주세요. 이제 하반기 때 해외 캠프 일정 나왔습니다. 짜주시고 팀 구성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일단 대화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학생들 지금 한두 명씩 같이 가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지금 뭐 비용도 비용이고 뭐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괜찮으면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도 한번 가 보면 좋고, 거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이 설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맥을 열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 빨리 팀 구성하고 하반기 일정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와 있는 선교입니다. 우리 선교팀입니다. 다문화 팀입니다. 우리 다문화 팀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뭐 동물원 갔다 온다고 고생 많이 했나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있는 선교만큼 효율적이고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쩌다가 여러분이 그 귀한 복을 붙잡고 응답받습니까? 그거 귀한 겁니다. 결국 우리 비전팀은, 우리 다문화팀은 후대 사역을 중심으로 비전 시스템하고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적어도 3년 안에는 애들이 언어 다 하게 하고, 저 아이들이 20세 초반 때는 저랑 같이 선교 나갈 수 있게, 중앙아시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괜찮은 아이가 나오면 대안학교까지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요 속에서 해나가고 같이 응답받아 나갈 수 있게 하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글학교 교육하고 있는데 해나가십시오. 하지만 통역은 나중에 아이들이 할 겁니다. 3년만 나가십시오. 통역자 몇십 명 우리 교회에 세워질 겁니다. 평일교회 시스템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평일교회 함께하고, 그 가운데 중요한 눈뜬 다문화 엄마 아빠 나왔다, 전도팀하고 한번 연결시켜 봐 주세요. 한번 전도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럼 답 납니다. 제가 요즘에 보고받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를 잘 하시는 분, 제가 생각했던 많은 전도 잘 하시죠. 근데 뜻밖의 그냥 늘 마음 있고 늘 전도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 막 전도하고, 한국인, 뭐 일본인, 중국인, 북한인 따지지 않고 한국말로 전도한다네요. 근데 전도가 된다네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청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2명 하나 랠리 갔죠. 그런 팀들 앞으로 많이 부를 겁니다. 이번에 갔더니 애들하고 막 끌어안고 울고, 뭐 나중에 뭐 하고 막 결혼하자 막 우리 청년들 빨리 결혼할 것 같아. 이 큰일 나서 벌써 애들부터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많이 오게 할 겁니다. 해외 유능한 아이들 와서 한국어 배우고, 한국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하고 중국어를 가르치려고 하고요. 해외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런 과정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들이 부탁했어요. 다음에 또 오는데 목사님 괜찮겠냐고 해서 오시라고, 더 좋게 잘 준비하겠다고 하고, 뭐 거기만 있겠습니까? 여건 되어지고 비자가 되어지면 동남아시아 국가들, 앞으로 일본, 뭐 대만, 홍콩, 싱가포르 더 문을 열어서 예전교회에서 함께 지금부터 선교를 준비하고 지금부터 전도 준비하고 10년, 20년, 30년 뒤에 되어지는 선교, 진짜 마음 담기고 기쁘고, 그땐 여러분들 세운 500개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 교육자 팀들이 은퇴하고 막 거기 순회하고 신방하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갔다 온 거 포럼하고 기도하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 그런 계획 세운다. 저는 밤마다 행복해요. 그런 생각만 하면 행복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교회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귀한 분들을 함께 나가고 있는지, 이렇게 중심 있고 마음 있고 이렇게 생각 있는 분들, 이렇게 있는지 좀 너무 행복한 목사고, 전 하루도 비전 2025나 은혜학교나 우리 선교팀, 다문화팀, 전도팀을 생각 안 하는 죄를 범한 적은 없습니다. 매일마다 그 생각합니다. 매일마다 그 생각. 저에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잠에 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팀은요, 이걸 위해서요, 교회 시스템 한번 해보니까 좀 부족한 거 많이 있죠. 뭐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더 어떻게 시스템하고 교육 내용도 더 정확히 준비해줘서 나가는 선교, 와 있는 선교, 초청하는 선교 응답받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현장의 100명의 전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비전팀, 은혜학교, 선교입니다. 이들이 화려하게 움직이죠. 하지만 사실상 저희 마음의 깊은 곳에 저에게 힘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이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 100명의 전도팀입니다. 이분들이 응답받고 은혜받고 해나가는 게 저에게 굉장히 많이 되어지고 너무 소중하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합숙훈련까지 받은 분이 나요. 이분이 막 교회 찾았는데 현장에서 전도하는 우리 팀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등록하셨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런 분들은요, 우리 소통하고 현장하고 자꾸 포럼 나눠서 우리 비전팀, 선교팀, 다문화팀, 은혜학교, 우리 모든 시스템에 막 힘없고 나갈 수 있게 영적 영향력 있는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 여기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을 위하여 때를 예비하시고 기름진 것과 귀한 포도주를 예비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 이 교회가 다니엘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지고 이방 국가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